명절인데 이렇게 또 예배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의아합니다. 어디 안 가요? 네, 토요일 주일이 껴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안 뵌 명절인 것 같아요. 올 명절이. 그래서 저는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한번 시간을 낼까 하는데 저는 명절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방에 할머님이나 부모님을 뵈러 가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 때 제가 처음으로 경험을 한 게 명절 때 마트 가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스타필드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 스타필드까지 내비게이션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명절 연휴 기간 이제 시작하기 이렇게 전후로 갔었는데 1시간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차는 가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계속 15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줄어드나 했는데 진짜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사실 좀 막힐 것 같아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가서 부랴부랴 막 이렇게 사야 되는 거 사고 한두 시간 있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나와서 큰 길까지 가는데 거의 30분이 걸렸어요. 이게 거리가 길어야 100m? 100m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0m 정도 가는데 차가 꽉 막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차가 이렇게 막힐 수가 있구나. 고속도로도 아니고 뭐 연휴길도 기경길도 아니고 이게 마트 앞에서 차가 이렇게 막히는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조수석에 타면 멀미를 되게 심하게 하기 때문에 운전석에 항상 타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4시간, 5시간, 길게는 한 7시간까지 운전을 해봤는데 운전하는 건 안 힘들어요, 사실. 뭐 졸릴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7시간 운전하는 것보다 그 1시간 한 반 정도, 한 7, 80분 막히는 길을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막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운전대 잡고 그냥 언제 가나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주차장에서 나와서 큰 길로 가는 길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좌회전으로 크게 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차들이 좌회전으로 쭉 돌아서 가는 게 보여요. 근데 쟤네들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짝 움직이면은 한 2, 30초 뒤에 제 차가 살짝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서 계속 언제 가나 저 차 계속 기다리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이번 명절에 그걸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부 리더들도 좀 많이 만나고 몇몇 청년들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시간을 좀 가졌어요. 보통 이제 힘겨워하는 청년들, 조금 답답한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삶을 하고 있구나. 문득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 청년의 때라는 게 사실 막 뭔가 진취적으로 달려가고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 이루어내고 하나씩 막 뭔가 성취해가는 그런 기쁨보다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의 때는 사실 많은 것을 기다려요. 뭐 학업을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기다림을 갖기도 하고 또 뭐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면서 행복한 사랑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면서 준비하면서 온갖 기다림들이 내 삶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궁금해요. 우리 기독 청년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응하고 멈춰 있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일하신다라는 확신, 믿음, 그리고 실제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기다림은 그저 내 인생의 정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저 앞에 차 꽁무니를 바라보면서 저 차가 가야 내가 가는데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데 저 사람이 빨리 진급을 해야 내가 그 자리에 치고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인생에 반드시 일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순간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가? 그 궁금함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훈련을 많이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많이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내 미래를 그려가야 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분이 없었어요. 청년부 생활을 해도 그냥 늘 뭐 예배하고 이부순서 그냥 하고 청년 형들이랑 같이 가면 맨날 뭐 축구하고 가끔 노래방 가고 뭐 그렇게 놀다가 그냥 청년부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제가 그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제 눈앞에 있는 이 청년들이 기다리는 법을 과연 얼마나 많이 잘 훈련받고 잘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기다림에 관한 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세아의 이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남자가 일단 아내를 잘못 얻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점지는 좀 너무 이방 종교 같은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비하신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의 결혼 생활이 지금 힘겨운 이유는 이 결혼 생활이 언젠가는 아름답게 회복이 될 건데 지금 이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너의 나라, 너의 민족과도 같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너의 결혼 생활을 손가락질하며 욕할지라도 이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계속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자기 곁을 떠나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뭐 그래도 계속 타이르고 겉면하고 애를 쓰면서 데리고 온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내 개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강제로 명령하신 이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에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호세아 인생에 그렇게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요. 호세아서가 몇 장 안 되는 짧은 이 예언서긴 하지만 이 예언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자녀도 낳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며칠 동안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경과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호세아서로 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서 안에는 어떤 마음이 계속 녹아들어가 있느냐? 호세아의 기다림의 마음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전히 잘 안 풀려요. 안 풀리다 못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음란한 아내를 얻은 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가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 그 아내가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또 그 아내를 바보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이 인생의 기구한 연속성이 있는 이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삶이 선지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삶이라는 이 괴리감을 안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이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늘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혹은 주목받는 혹은 하나님이 막 들어서 쓰시는 막 엄청나게 주목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생. 아니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들이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하냐 쩌쩌쩌쩌 막 이렇게 혀를 차는 내가 가진 모습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은 선지자 호세아의 모습이 아니라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 나약한 이스라엘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 호세아의 삶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거나 막 욕을 먹지는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방 종교의 여인, 이방 여인 혹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여인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던 시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정체성을 취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직장에서 학교에서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요. 오히려 저 사람 좀 트여 있는데, 깨어 있는데, 꼰대가 아닌 그리스도인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 치고는 좀 융통성이 있는데 저 사람과 좀 가까이 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평가를 받지 않아요? 저는 많이 받아요. 저 목사입니다 하면 굉장히 꼰대로 봐요. 엄청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은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와, 이런 목사도 있구나. 이런 목사도 있구나.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평가를 해주면서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끌어안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거의 일맥상통해서 더 이상 분별력이 없는 시대, 호세아가 아무리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에 아무 이질감이 없는 시대.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나의 영혼과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육신의 그 끝없는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끊임없이 모르는 척 누르며 살아가고, 나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 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무언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거칠지 않게 잘 가다듬어진 채로 그들이 듣기에 순한 아주 좋은 말로 잘 포장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평가를 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는 괴로워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에게 오해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너의 그 모습이 너가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너의 민족의 모습이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괴로워야 되는데 그 괴로움이 내가 자꾸 죄짓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못 살고 이래서 느끼는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막 느끼는 그런 괴로움인가요? 분명히 후자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친구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끌어올리는 어떤 열망, 그러나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이 장벽, 이것을 느끼면서 답답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호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그 답답함이 나의 답답함이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잘 훈련해야 돼요. 내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언젠간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 내 인생에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순응하고 멈춰 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기다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길고 긴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끓는 것처럼 올라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특히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건 둘째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신 이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답을 얻고 끊임없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나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육체에 질병이 있는데, 가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빼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씩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에게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복이라.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 우리 인생의 문제란,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란,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지만 찾아오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란 다 그런 거예요. 내 약함이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그 문제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고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고멜은 뭡니까? 누구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안고 가야 되는 그 고멜이라는 문제는 도대체 뭐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너의 훈련의 시간, 내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시대를 향해, 이웃을 향해, 너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을 향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잘 안 풀렸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을 저주한다고 느끼지 마시고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절대 해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멈춰서 기다렸는데 알아서 해결되면은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돼서 일어난 일일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해결이 되는 그 순간 이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마다 뜻을 가르쳐 주시고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약점과 나의 결핍과 나의 상처들을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투성이인 인간인 게 훨씬 더 복입니다. 완벽한 인간이기보다는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결함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랑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문제가 또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나타나서 머리는 아프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불타올라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내가 극복하리라.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겨내리라.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겨가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도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고 들으셔 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실제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지식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느끼는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고 풍성하게 일어나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성경책 하나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밥벌이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수많은 문제 앞에서 성경책이 아니라 때로는 돈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아니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펼쳐간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모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달려들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달려듦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이스라엘 한복판에 비슷한 삶의 양상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 속에는 민족과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호세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 받았을 때
멋진 인생, 그럴듯한 인생,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부름 받기보다는 문제투성이인 사람들로, 정말 문제 덩어리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돌아보세요. 문제투성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문제투성이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저는 기다림에 대한 훈련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받았어요.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에게서 그런 조언들과 코멘트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기다림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 기다림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갈 때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4번째였습니다. 4번. 4번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1분단, 2분단의 오른쪽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는 키 순으로 앉았거든요. 키 큰 애들이 뒤에서 안 보인다, 앞에서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교탁 앞에 앉았어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니까 1, 2, 3, 4번. 전 여기에요 항상. 너무 싫었어요. 장난도 못 치고 졸지도 못하고 딴 생각도 못하고 눈에 초점이 사라지는 순간 선생님들이 바로 뭐라 하는 그 자리.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키가 작았는데 중학교 가면 클 줄 알았거든요. 똑같아요. 다 같이 크니까. 저는 늘 작았어요.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 갈 때 한글을 다 못 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받아쓰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난 당당하게 다 썼는데. 그렇고 학교 끝나고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받아쓰기를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지지나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한글 잘 못하는 애들을 따로, 지금 뭐 방과후 수업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냥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너네 와 봐봐 하고서는 한글 가르쳐주는 그런 클래스를 20분 30분 배우고 왔었어요. 저는 구구단도 되게 늦게 외웠어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까지 못 외웠어요. 구구단을. 제가 수학을 못할 뿐더러 산수를 진짜 못해요. 제가 수능 때 수포자였거든요.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저는 수능 칠 때까지 근해 공식을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잘. 그러니까 수학이 되게 약해요. 뭐 운인지 잔인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학도 다 포기했고 뭐 진짜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학원만 늦은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늦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를 1년 빨리 갔는데 제가 동기들보다 항상 늦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로 갔는데 신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사역을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공사학번이기 때문에 제 동기들은 04년도부터 사역을 막 나갔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해가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13년이 늦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17년이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졸업해서 직장 가지고 사역 시작하고 결혼하고 애 낳을 때 저는 학교 다녔어요. 제가 첫 직장, 그러니까 첫 사역지에 들어간 나이가 32살입니다. 여러분들로 치면 인턴십을 처음 시작한 게 32이에요. 32살 때부터 저 사역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다 어렸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되게 늦었어요. 늦기도 했을 뿐더러 저는 가정을 이루는 것도 되게 늦었습니다. 제가 33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37인데 이제서야 아이를 낳습니다. 올해 말에 태어날 텐데요. 제 친구들, 특히 여자인 동기 친구들은 이미 애들이 중학생인 애들도 있어요. 빠른 친구들은 중학생인, 유정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보다 느리구나라는 걸 요즘 그 SNS를 보면 많이 알아요. 자꾸 애기 사진이 올라와. 난 누군지 궁금하지 않은데. 그리고 그 계정의 주인이 궁금한데 애기 사진으로 도배돼 있어서 그 계정이 누군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내가 늦은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제 인생이 늦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제 동기들은 다 무시험으로 대학원을 바로바로 진학을 했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1년 시험 치고 들어갔습니다. 1년 수험생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군대 뭐 2년 만에 갔다 오는데 저는 군대를 4년 만에 갔다 왔어요. 심지어 군대 가기 전에도 1년 쉬고 군대 갔다 와서도 1년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랑 대학교 동기가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졸업할 때쯤에 그 친구는 그 교수 처음 받아서 오는 그 애기 교수도 있잖아요. 그게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빠르구나.
내가 늦은 게 아니구나, 빠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들로만 보면 저는 분명히 늦은 인생인데 저는 단 한 번도 늦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늦어서 초조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해결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말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에 사람들이 너 늦었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 되게 늦게 시작이 돼서 이루어졌는데 남들이 다 칭찬해요. 너 그러려고 늦게 했구나. 너 그러려고 결혼 늦게 했구나. 이렇게. 또 그러려고 사역 늦게 시작했구나. 남들이 다 칭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내 인생은 절대 늦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을 갖게 된 이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요, 기껏 꼴랑 태어나서 20년, 30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태초부터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몇 년도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과학자들은 수십억만 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십억 년 얘기하는데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그 순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 인생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내가 오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다림보다 결코 길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기다리다 못해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지고 불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그 기다림보다 길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급해해도 하나님이 조급해 하셔야 돼요. 불안해해도 하나님이 불안해 하셔야 돼요. 나는 오히려 속 편해야 돼요. 이 긴 시간 동안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때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확신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다리지만 마치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 내 인생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일들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으신 분으로부터 나에게 가장 좋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나중에 언젠가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불신 속에 살아가냐고요. 천국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새벽에 동이 트는 것과 같이 어김없이 반드시 나타나신다.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아무리 가뭄이 길어도 비는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와요. 새벽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 없다 못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 새벽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새벽 동은 틉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삶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새벽이구나 라는 마음을 알게 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너무 캄캄해서 무서워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5시 몇 분이에요. 그럼 좀 있으면 불 켜지겠네, 환해지겠네. 그러면 자는 거예요. 시계를 봤는데 여전히 2시면 짜증나요. 왜 어떻게 했지? 이러고 자요. 시간을 알면 그냥 넘어가요. 아무리 깜깜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막 겁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쫄보죠.
시계를 알면 그냥 가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상황만 알면, 반드시 빛이 온다라는 것을 알면 새벽이 아무리 깊고 춥고 어두워도 그냥 믿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만 참으면 반드시 해는 뜬다. 조금만 참으면 반드시 닭은 운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따뜻해진다. 그 확신이 있으면 기다린다는 거죠. 청년의 때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 아무리 춥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기다림이 길어도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리다 못해 포기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새벽의 빛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치 가뭄에 메말라 버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그리고 새벽을 밝게 비추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다가오심,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뭘 하느냐?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워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배워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옛날 옛적에 수천 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만 그 삶의 나눔과 삶의 마주침과 삶이 부딪혀가면서 자신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공동체원들에게 좀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좋은 하나님, 나 혼자 멋진 하나님 알면서 혼자 막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확신하고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내가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1년 전 저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매일 일하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기억하면 내 삶 속에서도 반드시 새벽빛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식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사람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해지는 방법. 하나님은 그냥 이 성경책을 본인 스스로 수만 부, 수십만 부 복사해서 각 사람의 집에 배달하시면은 제일 빨라요. 아니, 그냥 그 사람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 나 믿어야 돼. 이 한마디면은 그 사람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제자가 제자를 만들며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향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식하고 어렵고 힘겨운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새벽빛과 같이 반드시 나타나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지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지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영가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공동체. 날마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내 삶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전하고 또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죽음이 그들 앞에 찾아와도, 어려움이 그들 앞에 찾아와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들이 다가와도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는 반드시 무슨 때라 생각하시면 되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새벽빛을 기대하게 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늦은 비를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비를 맛보고 빛을 보고 있지만 어둠 속에 있고 가물어 있는 그 영혼 위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요즘 기도하시나요? 요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간구하면서 갈망하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단 조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내 인생의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편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림 하나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어려워요. 이름이 펠릭스 발로통이라는 사람인데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응? 뭐라고 붙이실 것 같아요? 뭐 흩날리는 숲을, 빨간 나뭇가지, 혹은 뭐 어두움, 뭐 이런 걸 붙이실까요? 이 사람은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딱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바람이라고 붙였어요. 이 사람은 풀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구름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흩날리고 있는 나뭇잎을 그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나뭇가지를 우리 온 인생으로 그려내는 것 같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나약한 인생 같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별명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시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내 인생이 약한 것이 드러나지만 또 하나 내 인생을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바람처럼, 마치 하나님의 호흡이 내 인생을 뒤흔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 눈에 보이는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새벽 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 세상을 밝히시고 적시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겠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가 나의 새벽빛이고 나의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바람을 내 삶에 불러일으키는 분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게요. 서원하고 서약하고 신신당부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철저하고 완벽하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외치는 이 외침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 외침 앞에 나도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고 처음 접하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주옥 같아요. 주님, 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가득 모아서 상처받은 마음, 소망하는 마음, 기뻐하고 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아무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을 가득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눈을 떠서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그저 주님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지혜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다시 한번 마음과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반드시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곁에 서 있는 젊은 청년, 어떤 문제,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너무 잘 느껴져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전혀 낙심하지 않는 사람,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문제를 내 곁에 두십니다. 문제를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문제를 내 곁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반대편에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눈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발견하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으로,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든든한 믿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간구하시면서 내 곁에 계신 주님보다 나의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이 나를 꽉 움켜쥐시도록 우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문제보다, 내 곁에 있는 상황보다, 그 사람보다 오직 주님이 더 가까이 되십니다. 우리로 인해 안정감을 얻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영혼이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능력 알고 그 능력 공부하기 원합니다. 인생이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내 인생에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며, 막연하게 교회 오가며,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인 척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고민할 때마다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시고,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주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어려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살아계신 분인 것을 오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것 하나가 내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각사란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니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거듭하는 그 능력이 생명의 발걸음, 능력의 발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빠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새벽빛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광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비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빛을 간구합니다. 우리 삶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살아계시다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새벽 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 내 삶에 나타날 텐데,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내리실 텐데, 그때에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취해서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신 새벽빛, 내 인생에 찾아오신 늦은 비를 두 손 가득 들고 오늘도 슬퍼하며 빛을 찾고 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셨다. 내 인생에 빛을 주셨다. 내 인생에 비를 내려주셨다.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빛을 누리고 비를 얻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우리 그렇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실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벽빛과 주님의 늦은 비를 갈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복음 전파자, 복음 전도자, 복음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세계로부터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손길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이 세상에 널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사랑, 능력의 사랑,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라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라고 있는 사람들, 주 앞에서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둠이 가득한 깊은 새벽 가운데 홀로 서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다가올 새벽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이 깊기 때문에 내가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새벽이 길고 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길면 길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구하며 그 빛을 마음에 품고자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비가 필요한 땅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늦은 비를 구하게 하시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빗방울이 생명의 씨앗을 품고 나무를 맺히게 하며 열매를 맺히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두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어려운 곳, 더 어두운 곳, 더 메마른 곳으로 보내실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기에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빛 되신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내 인생에 복 주시고자 날마다 나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세계로 무별 영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 영혼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지경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이 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